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그리스도로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의 분량은 가정, 특별히 배우자 이야기거든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그 밑으로 쭉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랑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그 밑에 핵심으로 사실은 관통을 하고 그 위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이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퍼센트지, 분량상으로는 좀 많은데 사실은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본문 자체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수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성도는 질서가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가 됩니다라는 주제가 되더라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저랑 여러분을 포함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인해서 앞에서 지난 주일날 본문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이들을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들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사랑의 질서, 신뢰의 질서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성도가. 예수로 인해 삶이 변화된 저랑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둘 다 예수를 믿으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근데 훨씬 더 많았다. 요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면서 본문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적용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 사이에서 저는 키워드를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가 현실, 그 성도들의 현실 속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지혜는 성도의 속성이고 면모라면 깨어난 자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데 그 지혜가 표현되는 방식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바로 그 성도의 가정과 교회에서 드러나더라. 그렇게 본문에서 전 나름의 키워드를 찾았고요. 이 키워드를 연결하면 전체 주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빛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는 이제 분연히 일어나 지혜가 있는 자로서,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닌 지혜가 있는 자로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성도가 그 지혜가 어떻게 그의 삶에서 이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랑으로 성도를 통해 이어져서 그 사랑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전체 본문의 전체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저희들 나름대로 잘 풀어서 한번 해석한 걸 읽어보고 거기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체 정리를 한 후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 본문 15절로 20절을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15절이 보시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15절에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시작한다는 건 15절은 앞에 있는 그 어떤 내용과 이어져서 그런즉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즉을 이해하려면 우선 15절을 먼저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15절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행할 건데 그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시고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15절에서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어떠한지를 그런즉 위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런즉 위를.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전영미 지사님이 성경책 저희 5장 13, 14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마이크 풀어보시고 읽어봐 주시겠어요? 13절과 14절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요 14절은 약간의 인용 구절이고요. 여기서 너에게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바로 너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너, 특정한 바로 너는 자연스럽게 15절에서는 너희가로 해서 연결되고 있는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함으로써 이 너라고 특정되어진 바로 이 사람의 특징은 잠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다르냐면 죽은 자랑은 달라요. 즉 성도인데 이 성도가 저희가 지난 주일 본문 설교를 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면 본받는 자녀.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의 자녀인 거죠.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사랑받는 자녀이기도 하고 빛의 자녀이기도 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지금 모든 성도가 그러진 않겠지만 특정한 일부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면 14절에 잠자는 상태와 같은 거예요. 이건 죽은 것과 다른 거죠. 죽은 거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죽은 자라면 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잠자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자는 자를 깨어서 일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잠자는 자가 깨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비추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예수의 빛이 비춰진 성도가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행할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이어서 15절인 거죠. 그런즉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십시오라고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16절로 20절까지의 본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15절로 20절의 자막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빛으로 잠에서 깨어난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의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다웠게 깊이 주의하여 행하십시오. 근데 무엇을 행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거를 이제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매 순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세요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광고 카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매 순간 베스트,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악한 시대에서 깨어난 자, 지혜 있는 자가 행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매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의 질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매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 있는 자이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로서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행할 바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우들과 함께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함께 예배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술이라고 특정합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 때의 귀족들의 식사 습관을 좀 들여다보거나 부유한 사람들의 식사 습관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의 탐욕스러운 식탐이 있었냐면 최고급의 요리를 또 최고급의 술을 반쯤 누워서 그걸 이제 토할 만큼 가득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가서 토해요. 그리고 와서 다시 누워서 더 최상급의 음식을 더 먹는 정도의 아주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식습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그냥 시장 바닥에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 먹는 그런 수준의 술이 아니라 매우 탐욕스러운 식습 습관에서의 술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노래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세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특징 첫 번째는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지혜 있는 자로서 행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은 지금 대충 여러분의 성경은 21절까지를 구분을 해놨을 거잖아요. 근데 왜 21절을 제가 마저 설명을 안 드렸냐? 저희가 봤을 때, 저랑 김현주 사님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요 21절은 22절에 붙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요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의 저희가 하나 좀 같이 기억하고 나눠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의 빛은
빛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의 육체가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타민 D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D가 없어지면은 사람의 몸 자체에 심각한 이상과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태양빛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영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 존재를 회복시킨다고 지금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영적으로도 엄연한 실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의 빛이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아무런 반응과 활동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의 빛 안에서 지혜의 사람으로 다시 서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뜻을 분별한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가장 최상의 가치를 지닌 시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바로 오늘 주어진 이 순간, 이 수요 공방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또는 우리가 내일 살아가게 되는 내일 하루라고 하는 그 순간을 최상의 가치, 도저히 그 어떤 거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가진 시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시대고 어리석은 세상 문화가 있는데 악한 시대의 어리석은 세상 문화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때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나와 관계된 매우 작은 시간이라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관한 시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묻는 훨씬 넓고 깊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즉, 지혜의 사람은 바로 이 때와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때와 뜻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때와 뜻을 분별한 지혜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겠어요?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 최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실제적인 바울의 통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에베소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박해가 계속 있었느냐? 그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바울 시대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할 만한 생명의 위협을 포함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그 최선의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바울의 통찰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랑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먹어본 음식을 잡숴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영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라. 정신적인 어떤 종교 행위에 빠지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매우 오래토록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과거 구약 시대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해오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그 순전한 이거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향해 올려지고 있었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특징은요,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즉흥적이지 않아요. 매우 차분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의 내용들이 이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역사 안에 쭉 그 오랫동안 담겨져 있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영적인 묵직함이 있습니다. 즉, 깊고 묵직한 울림과 감동이 차오르는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득 채우세요라고 얘기해요. 왜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1시간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거라면 하나님을 대면한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즉, 이 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을 이렇게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이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 안에 쭉 담아내면 우리 안에서 오래전부터 잠자고 있었던, 내지는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아직 분출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분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 감사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제가 20절과 21절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20절과 21절. 이 두 개가 교집합처럼 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20절 끝부분을 우리 언어로 풀어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회복된 그 차오르는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복종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제 21절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요 화면을 제가 잠깐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지혜와 감사로 차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모든 영감 어린 찬양과 예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넘쳐나는 그 감사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요.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거기다 가져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여기서 피차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매우 정확하게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복종하면 나도 복종할게요. 제가 먼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 앞으로 가서 복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나머지 구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 또는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 되심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 설교를 이제 수없이 많이 듣기도 하고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딱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우리 남편은 예수님하고 너무 많이 다른데 머리가 안 될 텐데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 남편이 머리감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이 아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은 원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머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에 도달하잖아요. 교회가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정명석 같은 교회가 교회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명석이 예수가 아니고 사이비이기 때문이잖아요. 즉 진짜 교회는 머리가 예수셔야만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어디에 비유하냐면 가정의 남편이 구원에 이르러야 비로소 가정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저희 남편 분들이 아직 아멘으로 크게 받죠. 아멘으로 크게 받는데 여기서 아멘으로 그렇게 크게 못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 남편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들. 자기 남편이 같은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 없을 때 이 본문은 아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의 격차가 발생할 때 그런 아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멘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일단 그걸 염두하고 그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화면인데요. 자,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분들에게는 복종을 요청했다면 남편들에게는 사랑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밀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읽어볼게요. 남편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 또는 자신 자체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물로 씻으시고 세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달리 말하면 이걸 이제 묘사해요. 티가 없고 주름이 없어 너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처럼 자, 앞에선 교회 얘기했어요. 교회 얘기. 그리고 바로 이제 다시 남편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함이 곧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몸을 미워하고 자기 몸을 거부하면서 또는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독하리만치 아주 고상한 로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몸을 우상, 신처럼 받들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온다라고 하는 이 철학 체계 안에서 자신의 몸을 거의 신격화시킬 정도로 매우 신성시 다루었던 문화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는 이방인 출신, 로마인 출신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는 건 이 사람들한테는 본능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건 아주 생소한 도전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를 돌보시듯.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몸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듯 여러분도 남편입니다. 남편들도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께서 당신 자체로 여겨 돌보고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내가
나와 동일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이 본문을 몇 가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부부간의 인간적인 윤리적 지침, 부부 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부부간의 사랑은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부부관계는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인 공생관계다. 이래서 막 부부끼리도 막 이렇게 되게 기계적으로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부부관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해석과도 아주 차원을 달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출발점은 뭐예요?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던 지혜와 감사를 통한 예수에 대한 경외감이 출발점입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불신자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외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 안 믿는데 내지는 지금 나와 믿음의 어떤 궤적이나 속도가 너무 다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자기의 남편을 대하고 자신의 아내를 대할 때에 출발점이 뭐냐면 출발점이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가득 넘쳐서 바로 지혜와 감사를 통해 고양된 예수에 대한 경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사랑으로 고양되어져 있는 신자로서 지금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부어진 바 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대해 주어서 부어진 바 된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불신 배우자와 불신 남편 또 내지는 신앙의 어떤 결이나 템포가 다른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복종하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큰 질문이 찾아오죠. 도대체 이 거대한 사랑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쉽지가 않고 같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쉽지가 않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솔직히 나의 배우자를 이런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구상에 이런 종류의 사랑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가끔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100년 해로하시는 50년 된 부부들 보시면 인꼬 부부들, 금술 좋으신 어르신 부부들 보면 정말 훈훈하고 감동적이잖아요. 얼핏 그분들의 사랑을 보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모양과 제법 닮아 있는 부부들을 사실은 볼 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저 멀리 우주에서부터 거대한 운석 하나가 정말 강렬한 속도로 불길을 뚫고 지구상에 충돌한 것처럼 저랑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에 예수의 빛을 타고 들어온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감내할 수도 없었던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때려버려서 우리의 존재가 마치 변화된 거죠. 여러분, 밖에서부터, 지구상에서 우주 밖에서부터 들어온 운석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해서 지구의 땅과 충돌하면 그 화석이 변한다면서요. 운석이 변한대요. 고열과 압력 때문에. 마치 그것처럼 우주 밖에서 마치 예수의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때려버림으로 우리 안에서 변모된 전혀 새로운 사랑의 존재로 돼버렸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사랑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느냐? 저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나 방향성을 가지고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방식과 방향성은요, 상대방을 향하지 않거든요. 저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를 향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나를 향합니다. 나.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석하죠.
해석을 제가 하거든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거나 저희 아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감 내지는 존중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감정의 소모적인 느낌을 받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해석을 제가 예수님께 맡긴 적이 거의 없어요. 그 해석은 항상 제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는 아내로부터 상실감 또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또는 고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의 쓰레기들이 제 마음속에 막 쌓이죠. 근데 이제 저는 좋은 목사고 좋은 남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참아요. 참죠. 근데 이게 못 참아지죠. 언제 못 참냐면 이제 이게 표정으로 나와요. 눈빛이나 태도나 이, 이 아우라가 나와요. 이 부정적 아우라가. 긍정적 아우라 말고 이 부정적 아우라가 이게 나오면 이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또 이걸 아주 귀신같이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게 주님께서 교회를 보고 또 교회가 주님을 보듯 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냐면 내 욕심, 내 기준,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투성이로 보죠.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과 기준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결핍투성이의 배우자로 바라보는 게 사실 우리의 현 주소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극이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자, 그럼 그 비극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향한 놀라운 예수의 시선과 조망을 우리가 단 1%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석과 관점의 주인을 내 자리에서 나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듯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듯 한다는 이 사랑의 방정식의 그 예수의 시선과 조망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단 1%라도 회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00%를 회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단 1%의 회복을 유보시키거든요. 유보시켜요. 뭐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 때문에 요 1%를 유보시킵니다. 어, 주일날에도 한번 예화로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약간이야 솔직히는 많이 엄격하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목회자인 저에게 도전하셨고 깨트리시기를 요청하셨어요. 근데 그게 가장 안 깨지는 관계가 어디냐면 저희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근데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게 뭐냐면 어, 이런 거였어요. 규성아, 나는 너의 아내 이수진을 너처럼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기도 중에 저에게 주신 마음.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해머로 제 머리통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너가 너의 아내를 대하는 그 방식으로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단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는데 너가 뭐라고 네 아내를 그딴 식으로 대하냐 이러면서 저한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의 적용점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기준점이 됐어요. 이게 절대 기준이 된 거예요. 어떤 절대 기준이냐면 맞아 나는 그렇게 못 대하지. 하지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이 질문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 질문이 저에게. 이게 이제 제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기준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지금 질문하신다고 저는 바라봐집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실 그 어떤 배우자, 그 어떤 한 타인, 이 사람을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를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를 그렇게 대할 권리와 이유와 명분과 마땅한 게 우리 안에 있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파괴적인 일밖에 일어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5장 15절로부터 쭉 흘러와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는 때와 시간을 분별하는 사람이고, 때와 시간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순간에 최상의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때와 시간을 분별해서 보니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초이스,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행위적으로 명시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혜가 가득 찬 경외심을 가지고 20절 끝부분이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가 어디로 이끌어졌어요? 피차 복종하라 라고 연결을 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의 부부관계로 끌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감을 이 놀라운 진전이고 연결이거든요. 그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게 마지막 이제 31절로 33절입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1절로 33절. 자, 교회와 가정은요, 내가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연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교회 안에서도 순전하게 연결 못 하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나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연결 안 됩니다. 이 교회 관계와 가정을 연결시키는 통로, 커넥팅, 접촉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품어낼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하셨고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묵상을 한 후에 그를 대할 때 우리 안에서는 그 1%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를 우리가 대하던 우리의 매우 익숙한 방식, 내 기준, 내 만족, 내 욕심, 내 판단, 요걸로 나의 배우자나 자녀를 대하던 그 방식과 관계 안에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어떠한 거대한 사랑의 값을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묵상이 단 1%라도 작동되면 저희는 최소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는 않겠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만히 스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가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듯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부모를 떠난 두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 비밀이 크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반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각자는 반드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사랑하고요.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을 마땅히 존경하십시오라고 말하므로 이 두 개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부부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랑 동격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동격입니다. 동격. 동격 안에서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열매도 똑같습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점은 유일하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의 빛 안에서만 때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의 빛 안에서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의 어떤 종교적 감흥이나 카타르시스가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빛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성령과 가까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됨의 신비.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사랑의 원리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참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참 사랑의 원리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죠. 이 일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복음 대화에서 나눌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고 그냥 질문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순간을 최상의 때로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으로 사용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순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야말로 가장 최상의 순간이며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순전한 지혜의 빛 대신 예수님은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저랑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질문을 저희가 좀 겸손히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와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앞에서 잘 정리해서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족과 교우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라고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대한 사랑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에 우리의 배우자를 불신 배우자일지라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신앙의 결과 템포가 좀 다른 배우자일지라도요. 그리고 그런 자녀일지라도요.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그 거대한 사랑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랑 방정식에 우리 교우들을 그 안에 대입했을 때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전하름의 답은 당신은 단 한 번도 저희 아이들을, 저희 아내를, 우리 교우들을 너처럼 대한 적이 없다 였습니다. 그게 저의 방정식 값이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세상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가? 결국에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된 가정과 교회에서 빚어진 사람인 우리는 결국에 사랑의 사람이요 빛의 사람일 텐데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을 어떻게 예수와 연결해 갈 수 있을까? 이 질문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